네,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 3장을 같이 보았습니다. 마태복음 3장은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나오셔서 세례를 받으시는 그러한 아주 참으로 중요한 그러한 사건을 기록해 주고 계신데요. 마태복음이 우리가 처음 시작할 때부터 말씀드린 것처럼 마태복음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뭐냐면은 바로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시다? 예수님께서 바로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다.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에 대하여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마태복음을 읽을 때 지금 마태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메시지는 바로 왕으로 오신 예수님. 그래서 1장은 뭐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왕의 계보를 갖다가 통해서 보내주셨다라고 하는 내용을 갖다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뭡니까? 예수님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님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아주 중요한 이 마태복음의 키포인트를 제공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1장은 왕의 계보, 아브라함에서부터 예수님까지 쭉 그러한 계보를 기록해 주고 계시고요. 2장은 뭘 얘기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같이 보았듯이 2장은 예수님께서 그냥 단순히 이스라엘 유대인의 왕으로만 오신 것이 아니라 심지어는 동방에 있는 박사들을 통해서 이방인들에게까지도 알려지고 멀리서부터 찾아와서 경배하는 그런 유대인의 왕으로 오심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 왕의 오심에 대한 그러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냐? 왕으로 오셨기 때문에 헤롯 왕이 예수님에 대한 어떤 내 왕으로서 그러한 대항하는 모습. 그래서 결국 예수님을 갖다가 오심을 시기해서 많은 어린아이들을 죽였다고 하는 내용까지 이렇게 담겨져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오늘 그런 반면에 3장은 이제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공생애 곧 유대인의 왕으로 역사 속에 드러내어 나오시는 과정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역사 가운데 자신을 드러내어 나오실 때 어떻게 오시겠습니까? 그죠? 조용히 아무도 모르게 그냥 살짝응이 와갖고 조용히 사역을 시작하시겠습니까? 아니면은 뭔가 그분의 시작을 갖다가 온 세상이 알게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온 세상이 알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사역의 시작을 갖다가 지금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좀 보십시오. 우리 대통령이 공식적으로 어디를 방문할 때 그냥 살짝이 몰래 그냥 조용히 갑니까? 아니죠. 먼저 어떻게 합니까? 공식 이제 행사가 잡히면은 경호실이 와가지고 주의를 딱 보안 문제 또는 어떤 그런 테러 문제 어떤 그런 그 폭탄이라든지 이런 유해 물질이 있나 없나 다 조사를. 그것도 몇 개월 전부터 와서 다 조사를 하죠. 그리고 이제 오실 때 가까우면은 또 대통령이 우리 동안교회를 방문한다라고 알려지면은 안양시장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안양시장이 쫓아오겠죠. 또 안양시장만 오겠습니까? 안양경찰서장이 와가지고 다 청장이 여기에서 어떻게 있는가 없는가 주의도 다 하고 청소하고 정리하고 아주 유명한 사람들이 다 올 것이고 심지어는 찾아오는 이유가 있다면은 그것에 관련된 아마 장관도 와서 볼 것이고 다 와서 다 준비합니다. 그리고 당일에는 어떻게 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막 경호원을 동반해서 경찰 차량이 막 오고 주위에 그냥 아마 또 지지하는 많은 그런 대통령 지지자들과 또 여기 중요 인물들이 다 올 겁니다. 심지어는요, 대한민국의 대통령 한 분이 움직일 때도 그렇게 굉장한데, 근데 온 우주의 왕이시고 만왕의 왕이신
그런 예수님께서 그분의 공생애를 딱 시작하는데 분명한 전령이 없다면은 그것은 왕의 임하심이 아닐 것입니다. 또한 왕의 임할 때는 그분에 대한 예고가 없다면은 이 또한 왕의 임하시는 모습이 아닐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어떤 한 나라의 대통령이 다른 나라를 방문을 한다고 하면은 그의 스케줄이 딱 차여지고 그리고 만나는 어떤 사람들을 만날 것인가를 갖다 다 잡혀지고 어떤 행사를 할 것이고 어떤 회담을 할 것이고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들이 다 어떻게 합니까? 미리 다 짜여지고 뭐 심지어는 여행 연습도 하고 준비도 다 마무리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왕으로 임하심에 그분의 모든 행적이 알려졌겠습니까? 안 알려졌겠습니까? 알려줘야죠. 그래야 그분이 왕인지 알죠. 그렇지 않다면은 그냥 뭐 슬쩍 왔다 슬쩍 가고 그런 내가 온 세상의 메시아고 구세주다라고 하면은 당신이 메시아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당신이 왕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그 왕이신지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그런 영화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왕이 그냥 평민복을 딱 입고 나와서 뭐 사람들 속에 들어갔고 왕인지 사람 평민인지 모르게 행동하고 그래갖고 사람들이 내가 왕이다 그러면 에이 네가 왕이면 나는 뭐다 뭐 그렇게 하면서 하는 얘기들을 우리가 이렇게 우스갯소리들을 보는데요. 왕이라고 하는 그러한 분은 분명하게 더구나 공식적인 이제 행사에서 왕의 움직임은 다 그분의 행사가 어떻게 될 것이고 어떻게 움직일 거라는 것을 다 스케줄이 잡혀 있는 것처럼 우리 성경에서도 예수님께서 어떻게 오시고 어떻게 사시다가 어떻게 가실 것이라는 것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예수님의 그런 공생의 시작이 그냥 예수님께서 나 이제 시작한다 짜 이렇게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분명하게 기록되어진 그 모든 방법과 그 미리 예언되어지고 미리 계시되어지고 예시되어진 그러한 모든 과정을 다 맞추어서 그분께서는 움직이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1절에서부터 3절에 보면은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을 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니라 하였으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시는 자라. 일렀을 때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왕의 임하심을 전하는 전령자가 나타나서 왕의 오심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 왕의 오심을 전하는 전령자의 모습을 오늘 1절에서부터 3절에 잘 그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만왕의 왕을 만주해 주신 유대인의 왕이신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도 아무나 누구나 그냥 내가 바로 예수님이 곧 오십니다. 그런다고 해서 그 사람이 성경 정말 예수님의 지금 공생애를 알리는 중요한 전령자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정말 중요한 전령자인지 아닌지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또 성경에 기록해 있는 대로 이분이 바로 그 예수님의 오심을 전하는 바로 그분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끔 다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전령자가 전하는 자가 이렇게 오늘은 어떻게 보면 전령 앞서서 이렇게 대통령을 갖다가 전하는 또 대통령의 오심을 갖다가 이제 앞서서 이렇게 오는 사람이 아무나 와가지고 대통령 오신다고 하면은 사람들이 길을 박혀주고 그렇게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뭔가 분명한 신분이 있어야죠. 경호실장이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딱 이제 곧 예수님 대통령이 오실 텐데요. 자 준비합시다 그러면은 다 준비하는 것처럼 뭔가
확인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어디서 볼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40장 30절에 바로 메시아 오심의 그 길을 예비하는 그런 예비자의 소리가 있다는 것이죠. 한번 찾아서 읽어볼까요? 40장 1절입니다.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를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여 그것을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나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그러면서 3절에 합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온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골짜기마다 도구도하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여호와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다는 건 뭐예요?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서 그가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골짜기마다 도와지고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외치는 자의 소리를 통해서 여호와의 예수님의 여기 여호와는 우리가 구약의 여호와는 오늘 신약에서 예수님이죠. 예수님의 오실 길을 평탄케 하고 준비케 하는 그런 소리가 있다는 것이 바로 그 말씀을 오늘 여기서 그대로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이 광야에서 전파합니다. 근데 그 세례 요한이 누구라는 거예요? 바로 이사야서 40장 3절에 말하는 외치는 자의 소리라는 거예요. 이사야서 이 말씀이 이사야서가 기록된 것은 지금으로부터 예수님 오실 때부터 주전 700년 전의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벌써 700년 전에 어떤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서 여호와의 길을 예수님의 오심을 구주 오심을 메시아가 오심을 어떻게 하는 거 준비케 할 것이다 라고 지금 그렇게 이미 예언되어져 있고 계시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입니까? 요한은 바로 제사장의 아들이에요. 제사장 아비야 반열의 제사장 사가랴의 아들이거든요. 그의 어머니는 누구예요? 마리아의 친족인 엘리사벳. 엘리사벳도 역시 제사장 계열의 자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이 제사장,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준비되어지고 분명한 제사장의 자녀로 낳는데 그들이 나이가 들어도 자녀를 갖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사가랴가 자기 순번이 돼서 이에 성전에 들어가서 분향을 하는 일을 갖다가 이제 감당하는데 거기서 분향단 오른편에 천사가 나타나서 스가랴야 그렇게 사가랴야 그렇게 부르시면서 너가 이제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러니까 사가랴가 아니 내가 늙었는데 어떻게 아들을 낳습니까? 그러니까 너가 내 말을 믿지 않는구나. 내가 그걸 어떻게 믿겠습니까? 그러니까 너 말 못할 것이다. 이제 그 아들을 낳을 텐데 그제야 가서 말을 할 것이고 그것이 너에게 증거가 될 것이다. 그리고 사가랴가 이게 성전에서 나오는데 말을 못하는 거예요. 갑자기.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된 거지? 뭔가 환상을 봤나? 이상을 만났나? 그러면서 이제 사가랴는 어떻게 합니까? 조용히 이제 그 모든 순번의 과정이 마치고 이제 집에 가서 엘리사벳을 통해서 아기를 갖게 된대. 6개월 만에 누가 왔습니까? 아기를 가진 6개월 될 때 누가 왔어요? 바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해가지고 막 찾아온 거예요. 그때 사가랴가 복 중에 그 아이가 막 기뻐 뛰고 성령 충만해서 막 기뻐 뛰는 걸 통해서 이제 뭡니까? 주의 어머니가 내게 오신 것에 대해서 또 사가랴가 찬양을
또 올려드리는 그런 내용들이 이제 누가복음에서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나서 이제 사가랴가 정말 이 늙은 자에게 하나님께서 부끄러움을 갖다 다 건져 없어주시고 자녀에 낳는 축복을 주신 것에 기뻐해서 이제 출산의 때가 돼서 아기를 낳았습니다. 아기를 낳고 8일 만에 할례를 마칠 때 이제 아기의 이름을 정하게 돼 있는데, 근데 아기의 이름을 뭐라 할 거냐? 그러니까 뭐 어차피 사가랴니까 그 집안에 이루어지는 이름들 중에 하나를 택하려고 하는데, 엘리자벳이 아닙니다. 요한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니 무슨 요한이냐? 너희 집안에는 그런 이름이 없는데 다 돌림자 써야 되는데 아닙니다. 그런데 사가랴를 보면서 이름을 뭐라고 할 겁니까? 했더니 사가랴가 석판에다가 요한이라 이름을 쓰니까 다 사람들이 깜짝 놀랍니다. 그때서야 이 사가랴의 입이 풀려서 이제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누가복음 1장 64절입니다. 1장 64절. 이에 그의 입이 곧 열리고 혀가 풀려 말을 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니 그 근처에 사는 자들이 다 두려워하고 이 모든 말이 온 유다 산골에 두루 퍼지매 듣는 사람들이 다 이 말을 마음에 두며 이르되 이 아이가 장차 어찌 될까 하니 이는 주의 손이 그와 함께 하심이니라. 아멘. 그러니까요, 세례 요한은요, 날 때부터 아주 사람들한테 굉장히 관심을 받는 인물이었어요. 더구나 누굽니까? 제사장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그리고 그런 어떤 신비한 일들이 발생하니까 사람들이 다 두려워합니다. 그러면서 도대체 이 아기가 어떻게 되려고, 어떤 아기가, 그들은 늘 마음에 누구를 기다리고 있으니까 메시아를 기다려요. 혹여나 이 아이가 메시아가 아닐까? 아니면은 훌륭한 어떤 정말 위대한 선지자가 되겠다라고 하는 선지자의 탄생에 대한 그러한 기대감을 갖고. 그런데 이 아이가요, 여기 보니까 아버지 사가랴가 이제 이 아이에 대해서 예언을 하는데 76절에 보니까 이 아이여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서 가서 그 길을 준비하여 주의 백성에게 그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그러니까 지금 사가랴도 이 요한이라고 하는 이 아들이 어떤 일을 할 거라는 것을 미리 예언하고 있습니까? 바로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가 될 것이다.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고 주의 앞에 가서 그 길을 준비하는 그런 사람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예언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게 정말 거룩한 높으신 이의 선지자가 났구나. 아마 거기에만 관심을 많이 가졌을 거예요. 그러나 그가 뭐 할 거라고? 바로 그가 주 앞에 가서 그 길을 준비하는 그런 이사야서 40장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될 거라고 하는 것은 아직 분명하게 잘 몰랐을 거예요. 그런데 이 아이가요, 자라면서 특별한 거예요. 사람들이 봐도 얘는 특별해. 뭔가 그냥 낳은 아들이에요? 아니잖아요. 어떻게 나왔어요?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천사가 와서 그렇게 예고되어진 그런 아이로 태어났기 때문에 주의 성령이 그와 함께 은혜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아이가 심령이 어떻게 해요? 여기 보니까 80절입니다. 이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 나타나는 날까지 어디 있었다고요? 빈들에 있은지라. 그러니까 이 아이가 자라면서 점점 더 성령으로 감동되어지고 그 심령이 강하여져서 어디로 갑니까? 이제는 하나님과 깊이 만나는 장소. 거기가 어디입니까? 바로 빈들이요. 거기가 곧 유다 광야입니다.
광야는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예요. 왜 광야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입니까? 거기는 광야는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람을 의지할 게 아무것도 없어. 정말 하나님께서 돕지 않으면은 살아갈 수 없는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 거기서 기적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통해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하시는 모든 일들을 갖다가 거기서 경험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감동되어지고 그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런 장소가 바로 광야예요. 그래서 주의 일꾼들은 사실 어디를 나가야 되는 거예요? 광야로 가야 돼요. 광야로 가서 어디입니까?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하나님. 사람들의 도움이 아니라 사람들과의 그런 누구의 도움을, 이 사람이 나를 도와줄까? 이 사람이 나를 갖다가 뭘 해줄까? 이런 사람을 바라보기 시작하면은 그런 목회자나 또는 주의 일꾼들은 어떻게 합니까? 영적인 권위를 다 잃어버리게 돼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광야로 나가서. 그 광야가 뭐 어디 산으로 들어가고 어디 뭐 저기 어디로 나가고 그게 아닙니다. 자기의 삶에 있어요. 모든 사람들과의 그런 의지 이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그런 광야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만나주십니다. 많은 우리가 목회 선지자들, 우리 선배들을 봐도 그분들 전부 어디 가서 광야로 하나님께서 몰아가십니다. 광야로 몰아가서 정말 아무 사람도 도움도 정말 그런 손길도 다 거두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으로 먹고 살고 생활하게 하는 그런 과정들이 우리 보면은 모든 앞섰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에게도 있었습니다. 누구도 그랬습니까? 바로 세례 요한도 그랬어요. 광야로 빈들에 나간 이유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세상과의 단절이죠.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런 시간들이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고 나를 도우시고 나와 함께 해주시고 나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그런 분이라는 것을 삶 속에서 경험하지 않으면 그것이 뭐가 되지 않아요? 믿음이 되지 않습니다. 자꾸 우리 생각으로는 믿습니다 하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내 삶의 중심으로 탁 내려와서 그것이 내 삶의 영역으로 나타나게 이것은 경험을 통하지 않으면 사실은 어렵습니다. 그런데 어디서 그게 경험하게 됩니까? 광야에서 가능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 나름대로 하나님께서 광야로 몰아가십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부르시는 종들의 경우를 보면은 광야로 뭐 외국 유학을 보내놓고 거기도 광야지야.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누구 도움의 손길이 아무도 없어요. 거기서는 정말 그래서 그 광야에 던져져서 하나님만 바라고 거기서 막 눈물로 기도하고 그런 분들도 있고 뭐 어떤 질병의 광야로 던져주기도 하고 가난이라고 하는 광야로 던져놓기도 하시고 뭐 우리가 뭐 어떤 형태로 그 광야의 형태로 나타날지 모르고 그러나 그 광야로 들어가서 누구를 만납니까?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고 나를 도우시고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구하였더니 정말 들으시는구나. 바로 세례 요한이 그렇게 광야로 빈들로 나갔습니다. 그로 인해서 이제 오늘 다시 우리 여기 마태복음으로 돌아오니까 요한은요 어떻게 합니까? 낙타의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에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는 그 광야의 삶의 아주 전형적인 모습이죠. 완전히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그러니까 세상 일반인들은 이해를 못합니다. 왜 그렇게 살아야 돼?
왜 꼭 그렇게 하나님을 믿어도 꼭 그렇게 믿어야 돼? 그렇게 해야 돼? 와, 그러면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꼭 광야에 가서 꼭 낙타떡을 입고 그 다음에 메뚜기를 먹고 석청을 먹으면서 꼭 살아야 하나님을 만나냐? 그러나 그것은 몰라서 하는 얘기죠. 왜요? 광야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그런 세상 우리 일반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특별한 하나님의 그런 섭리와 손길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데요, 놀라운 것은 어디서 외칩니까? 사람들한테 뭔가 알려지려면은 예수님 오신 것을, 메시아 오신다는 것을 알려면은 어디 가서 외쳐야 돼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면은 어디로 가야 돼요? 사람이 많은 데에 가서, 많은 데에 가서, 예수님 오십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근데 요한은 어디서 외칩니까? 광야에서 외칩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광야로 나와서 우리 세례 요한을 만납니다. 우리 그러나 어쨌든가 우리 1장 1절을 3장 1절을 보면은 그때가 언제입니까? 또 이 그때 우리 2장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애굽으로 피신했다가 다시 어디로 가셨어요? 어디서 생활하셨습니까? 나사렛이라고 하는 곳에서 이제 거기서 이제 자라고 생활합니다. 그리고 3장 1절 그때까지의 시간은 갑자기 얼마? 한 30년이라고 한 시간을 쑥 넘어서 그때 세례 요한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경이 어떤 뭐 시간대와 날짜와 예수님의 자라서 죽으시는 과정의 그런 위인전처럼 그렇게 기록된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구속사적인 아주 중요한 내용만 여기서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런 어렸을 때의 삶, 거의 한 30년 동안의 삶이 완전히 기록되지 않고 그리고 이제 여기서 그때 세례 요한이 다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더라.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이렇게 세례 요한이 예루살렘에서 전파해 사람들이 많으니까 예루살렘 길에 서서 이렇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렇게 외쳤다면은 더 많은 사람들이 들을 수도 있겠지만은 특별히 특정한 인물들만 거기에 듣게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런데 어디서 외쳤어요? 유대 광야에서. 그렇죠. 그 생각해 보세요. 아무도 없는 데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좀 이상하게 우리가 보아지는데요. 그런데 이미 세례 요한은 어떻습니까? 유명인사예요. 나서부터 지금 이 시간까지 하나님께서는 그를 굉장히 사람들에게 관심을 받게 하는 인물로 키우셨어요. 날 때도 그랬지 않았습니까? 사람들이 이 아이가 크면 어떻게 될까? 그래갖고 아마 그 세례 요한이 다니는 그 자라는 과정 속에 야 역시 뭔가 다르다. 근데 석청 막 광야에 나가서 막 낙타털을 입고 막 돌아다니면서 야 정말 특별하네. 그래서 사람들한테 야 막 알려졌어. 유명인사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유대 땅에 딱 유대 광야에 있으니까 사람들이 이미 유대 광야로 많은 그런 세례 요한의 추종자들이 광야로 지금 몰려왔습니다. 알려져 있어요. 그들에게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근데 이 말씀은 또 예수님께서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똑같이 우리 마태복음 4장 17절에도 똑같이 예수님께서 이 공생에 처음 나가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그러한 시험을 받으시고 그리고 첫 번째
17절에 보면 4장 17절에 그때 예수님께서 비로소 전파에 이르실 때 뭐라고 합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러니까 이거 왜 똑같은, 정말 토시 하나도 다르지 않습니다. 왜 이렇게 똑같은 말씀을 합니까? 뭡니까? 전령이 가서 얘기한 것과 이제 그 이후에 본인이 와서, 그러니까 대통령의 그 예비자가 가서 이제 준비하지 않습니까? 딱 이러면서 회의를 미리 다 하고, 미리 이제 뭐 국가 간에 뭐 이렇게 회담, 또 그다음에 또 이게 뭐 서로 조약을 맺을 거, 또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다 준비합니다. 그래갖고 그다음에 대통령이 가가지고 서약을 해야 하고 거기에 사인을 하는데, 앞선 전령하고 준비단하고 그다음에 본인이 똑같은 얘기를 해야지, 가갖고 대통령이 가갖고 또 다른 얘기, 엉뚱한 얘기 하면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거는 앞선 전령이 대통령의 뜻을 제대로 전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령자 세례 요한이 하는 얘기와 그 다음에 왕으로 오시는 이의 말이 동일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바로 전령이고 또 왕으로 오신 분의 이구나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분명해요. 그렇지 않으면은 그거는 우리가 현 인간 사회 속에서도 그것이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만약에 대통령이 가갖고 엉뚱한 얘기하면은 그 전령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완전히 다 그냥 그 제대로 전령 역할을 잘 못했다고 해서 아마 다 그냥 어떻게 됩니까? 사직을 해야 되겠죠. 그와 마찬가지로 오늘 세례 요한은 뭡니까? 외치는 자의 소리예요. 미리 앞서서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그가 하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고 하는 이 말과 그 만왕의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동일합니다. 근데 회개란 무엇입니까? 바로 메타노이아라고 하는 그런 음력을 갖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그 행위를 돌이키는 것을 말합니다. 하는 일에서, 가던 길에서 돌아서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냥 뭐랄까요? 하여튼 방향을 바꾸는 거,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는 거, 바로 이것이 회개인데, 우리는 생각할 때 그냥 입술로만 회개하면 안 되겠죠. 회개라는 건 분명한 것은 그러니까 오른쪽으로 가다가 돌아서서 왼쪽으로 하는, 다 그게 회개인 것입니다. 내가 뭔가를 하다가 하지 않는 것, 이런 것들이 회개인데, 내가 죄악된 길로 가면서 내 죄를 회개했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 죄악된 길에서 돌아서는 것이죠. 그것이 진정한 회개인데, 우리는 자꾸 그런 회개에 대한 중요한 의미들을 자꾸 잃어버리고 그냥 말로만 회개하면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물론 말로써 회개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중요하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이제 그 하던 일을 그치고 돌아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잖아요.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천국은 뭡니까? 그냥 하늘천, 나라국, 천국, 하늘나라. 그렇죠? 하늘나라인데, 우리가 이게 한글 성경은 이게 천국으로 되어 있지만은, 우리가 이 헬라어 원문을 보면은 뭐로 되어 있습니까? 하늘 왕국이라 되어 있습니다. 킹덤, 왕국입니다. 그러니까, 하늘은 어디냐? 뭐, 저 하늘, 저 스카이, 그런 것보다는 하나님께서 계신 곳, 바로 그것이 하늘 아닙니까? 바로 헤븐. 그리고 그것은 어떤 곳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왕으로 다스리시는 나라, 바로 그것이 하늘나라, 하늘 왕국이죠. 그래서 The Kingdom of Heaven입니다. Heaven, 그러니까 하늘의 왕국.
곧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세계가, 세상이 바로 천국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스리십니까? 하나님께서 그분의 뜻과 그분의 의도가 나타나는 것. 하늘 왕국, 천국입니다.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그동안에 이 세상이 어떻습니까? 마귀의 권세하에서 마귀가 이 왕노릇하고 있으면 세상을 정말 아담 이후에 세상의 왕이 누구였습니까? 마귀 아닙니까? 마귀의 나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그런 왕국으로 바꾸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우리가 지금 그냥 천국이 우리가 가서 영원히 살 저곳 그런 의미도 있겠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왕국이 있거든요. 그것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왕으로서 다스리시는 나라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오셨습니까? 만왕의 왕으로 만주의 주로 임하셔서 세상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그리고 대속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리고 뭘 하셨습니까? 우리에게 구원받는 구원의 길을 활짝 열어주셨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자마다 이제 뭐가 됩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 이제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신분이 완전히 바꿔진 것입니다. 천국이 가까웠죠. 하나님의 왕국이 이 땅에 임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사는 곳이 천국 아닙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모든 것들이 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이 온전히 하나님의 왕국이 되어지는 시기가 그러면 언제인가? 지금은 어떻습니까? 세상 마귀의 세상이 있고 그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지금 이 땅에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천국을 이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천국이 하나님의 왕국이 되어지는 이 시기가 언제냐? 우리가 생각할 때 천녀왕국이 그때도 분명한 것은 뭡니까? 예수님께서 만왕의 왕으로 만주주로 친히 철장으로 다스리시는 그런 시기가 천녀왕국. 그럼 그게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일까요? 보니까 우리 요한계시록을 보잖아요. 어떻습니까? 그 천년왕국의 마지막 때 마귀가 풀려나서 무수한 사람들을 갖다가 어떻게 합니까? 다 미혹해서 하나님 바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을 대항하게 하죠. 그러니까 완전한 하나님의 왕국이 아닙니다. 그들이 다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 정말 이제 믿는 자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새하늘 새 땅으로 옮겨져서 거기는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왕국이 완전히 이루어지는 시기인 것입니다. 곧 믿는 자들,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가서 이루는 하나님 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우리 세례 요한 그 하나님의 나라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고 하는 그 말의 의미는 바로 예수님의 임하심을 예비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도 똑같이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배경 더 뒤에는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이 이 땅에 완전히 이루어질 그런 시기들이 가까이 와 있습니다. 오늘도 그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했고 우리는 지금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늘 왕국의 하나님의 나라의 천국을 우리가 경험하며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천국은 단순히 우리가 가서 그렇게 그냥 새하늘 새 땅에서의 삶의 그런 단순한 그런 개념에서도 더 뛰어넘어서 오늘 우리 속에서 예수님께서 우리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성경 삼고 계시고 그분의 의도와 그분의 뜻이 나를 갖다가 이끌어가고 그분이 우리를 다스리고 있으면은 그것이 천국인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그런 천국을 경험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멘. 네, 그런 줄 믿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그런 권능은 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 안에서 능력 있게 나타나고 그분의 뜻과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갈 때 여러분들은 바로 천국이 임하에 있음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예수님 감사해요. 오늘도 이렇게 좀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치기를 천국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깝다고 하시는 이 말씀. 그러나 아직 그들은 천국을 경험하지 못했고 아직 그들은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 천국에 가까이 와 있음만을 보며 아버지 바라고 기뻐했던 구약의 성도들이지만 그러나 오늘 우리들은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되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우리의 구세주가 되어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권세를 주셔서 이제 이미 우리 안에 내 안에 주의 성령이 임하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아버지 하나님에 이루어지고 참으로 천국을 경험하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비록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은 이곳이 천국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그 뜻과 하나님의 왕국이 이루어져 가는 이 놀라운 경험들을 우리가 날마다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이렇게 우리가 천국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이 기쁨이 우리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든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저들도 이 천국을 경험하게 하시고 천국을 알게 하시고 그래서 저들의 좀 삶이 변화되어지고 저 마귀의 권세하에서 이제 하나님의 손 안으로 들어오는 그런 은혜가 있게 도와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동안교 성도들 좀 아버지 지난 3일 동안도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신 걸 감사하고 이제 아버지 하나님의 주일날 모일 때까지도 또 주님께서 눈동자가 지켜주시고 모든 위험과 사부터 지켜주시고 저들의 손에 풍성한 것들로 최고의 것들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먹여주시고 입혀주셔서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기쁨 충만 은혜 충만 감사 충만한 그런 하루하루가 되게 도우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모압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